안녕하세요, 선생님. 시드니 수정교회 주일학교 108과. 오늘은 요셉 이야기를 함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아이들과 만나시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먼저 이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번 과는 특히 그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참 중요하죠? 아, 그 요셉의 고백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어떻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단순히 시간이 지나서 괜찮아졌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정말 아이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 107과에서 야곱이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약속받는 장면 다뤘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 약속이 아들 요셉의 삶을 통해 특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고난들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요셉의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시작은 아버지의 편애 그리고 형들의 질투였죠. 그 채색옷. 아, 채색옷이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랑의 상징인데 오히려 그게 미움을 샀고 결국 형들 손에 애굽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잖아요. 노예로요. 아, 그때 요셉이 느꼈을 감정들, 버려졌다는 느낌, 배신감, 또 낯선 곳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좀 상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신 거야? 이런 질문들. 이건 요셉만 했던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아이들도 힘든 순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도 순탄치가 않았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정말 성실하게 일했는데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아, 정말 고난의 연속이었네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요셉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을 잊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계속 애썼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신실함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선택, 그게 신실함이다. 네. 그러다가 이제 기회가 오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설을 못할 때. 아, 그때 요셉이 등장하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시죠. 7년 풍년 그리고 또 7년 흉년이 올 거라는 예언과 함께 구체적인 대책까지 제시하잖아요. 와, 정말 이건 요셉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확실히 보이는 장면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힘과 계획, 죄수에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극적인 변화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드디어 그 흉년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만나게 되죠. 네, 복수할 힘도 있고 명분도 충분했는데 요셉은 놀랍게도 용서와 위로를 선택해요.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고백,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이 고백의 핵심은 요셉이 과거의 그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제 해석이요? 고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의미가 바뀐 거군요.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하나님께서 이런 큰 그림을 위해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구나 라는 깨달음으로 바뀐 거죠. 이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고통의 경험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결과로 야곱의 온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그 끔찍한 기근에서 살아남게 되고요. 아, 근데 여기서 딱 궁금증이 생기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왜 애굽으로 갔을까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세요. 당장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시간이 오히려 민족 형성의 중요한 기반이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었던 거네요.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이야기들에서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모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예시죠. 그럼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국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신뢰? 뭐 이런 거겠네요. 맞아요. 당장은 막 흩어진 퍼즐 조각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의미를 갖게 된다는 희망이죠. 이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친구랑 다투고 억울할 때 같은 경우요. 단순히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요셉처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제가 뭘 배우길 원하세요? 저를 어떻게 더 성장시키실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 이해할 수 없는 속상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 좋은 접근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사실 아이들은 나중을 기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당장 힘든 아이에게 나중에 다 뜻이 있을 거야 라고만 말하는 것 외에 요셉 이야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위로나 힘을 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참 중요한 지점인데요. 아마 요셉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썼다는 점, 그 신실함 자체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라고 느꼈을 그 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것. 네, 그렇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그 요셉의 모습에서 아이들도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이 메시지를 전하실 때 먼저 선생님 자신의 삶에서 혹시 겪었던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는지 그 경험을 진솔하게 나눠주시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어요. 요셉은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봤잖아요. 네.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아직 모든 조각이 맞춰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굳게 믿으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깊이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